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분명한 시간을 언급함으로써 마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란 바로 그날 저녁을 이은 뒤은 일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명절을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만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만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시초였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주님을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흉계를 꾸몄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흉계를 꾸몄다는 점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위치를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명절에 수만 이상의 사람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몰려들기에 밀란이 혹 날 것을 우려해서 이 명절만은 피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신문을 받으셨을 때에 주님과 아는 일행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흉계를 꾸몄었다는 것은 이처럼 알려지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그러나 그들은 급거 이 명절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 무리수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 한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었던 곳은 베다니의 한 집이라고 알려줍니다. 대개 이 여인은 바로 그 베다니에 사는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보여집니다. 일찍이 나사로의 부활 또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부활의 능력을 보인 주님을 향함에 따라서 극한 종교적 시기심이 불러일으켜진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을 죽게 할 것을 결심하는 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누이 마리아로서는 이와 같이 감사한 일이 평생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가 혹 적절치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녀는 소중하게 마련했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한 감사를 주님을 향해서 표했었던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하였다고 그녀를 나무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다름이 아닌 주님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 즉 요한복음에서는 이 분노를 표한 인물이 가룟 유다라고 적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기록하기를 이 유다는 주님 일행의 돈궤를 맡은 자로서 그 돈궤에 평소 손을 대는 자라고 진술합니다. 가룟 유다의 위선적인 모습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는 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도다. 이리 말하면서 이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은 그 평범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부어서
주님을 향유의 향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주님이 바로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가룟 유다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스승님인 주님을 향해서도 아나무인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참으로 그의 다혈질적인 성품을 숨길 수 없었고 또 주님마저 무시하며 언행을 가져가는 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실로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진술로 미루어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지배당하고 있었던 인물임을 헤아리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는 돈 얼마를 받고 스승인 예수님을 기꺼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품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벌써 주님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이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실상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그저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마음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행함을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녀를 칭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감사는 그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더욱 지극히 섬기는 결과로 이어졌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섬김, 순수한 감사는 뜻밖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한 번 더 놀라운 말씀을 베푸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순수하고 깊은 헌신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를 말씀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주께 향하고 주께 우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의 행사는 참으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거룩한 낭비, 그것은 진정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순전한 드림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